안녕하십니까? 세계 자전거 지원 선교회입니다. 저희가 사실 그동안에는 저희의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를 이메일로만 발송해 드렸는데 이제는 영상을 통하여서 유튜브에 업로드하려고 합니다. 2024년 11월부터 유튜브를 통하여 업로드되는 저희의 뉴스레터를 꼭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세계 자전거 지원 선교회라고 검색하시면 저희의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후원 부탁드리며 매월 발행되는 뉴스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선교 영성이 깨어지며 또한 아프리카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의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2024년 11월호 뉴스레터 첫 번째 소식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 현재 에티오피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말라리아로 인하여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현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레카와 바데사 지역에는 SCF라는 저희 화폐가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정말 많은 주민들이 말라리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실 에티오피아에는 말라리아가 흔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말라리아가 걸려도 그저 감기처럼 병원에 가서 약 받아 먹고 나면 낫고 했는데 오랜 이 내전으로 인하여서 사실 말라리아 약 공장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말라리아 약에 대한 이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라리아로 인하여서 죽어가고 있어요. 몇 개의 태블릿만 먹어도 살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질병인데 지금 약을 공급받지 못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에티오피아 정부는 인도를 통하여서 이 약을 수급하고 있는데 이 약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약값이 아주 천정부지로 뛰어올라서 이 빈민층들은 이 약을 구할 수가 없는 것이 현재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있는 자들은 말라리아 약을 구입해서 먹을 수 있지만 돈이 없는 자들은 이 약을 구입해서 먹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빈민층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이 약 몇 알을 구하지 못하여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에티오피아의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는 요셉 장로님은 최근 한 250여 명에게 말라리아 약을 저희가 배포하였지만은 사실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 장로님이 저에게 연락이 와서 현재 에티오피아의 상황이 이렇고 특히 아레카와 바데사 지역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이들을 도와달라라는 요청과 기도 요청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뉴스레터를 통하여서 혹 여러분들이 가능하시거든 지금 몇 개의 태블릿 이 약을 구하지 못하여서 죽어가고 있는 이 말라리아에 고통받고 있는 이 아레카와 바데사 지역의 사람들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말라리아를 그치게 하셔서 이들이 말라리아의 고통에서 또 그 위협에서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말라리아 약을 지원하러 나갔던 저희 BMW 직원들이 그 지역에서 이미 말라리아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 두 과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보면 아시겠지만은 환경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이곳에서 아이들과 살고 있어요. 특별히 저녁이 되면은 이 하이에나들이 이 집을 습격할까봐 그리고 그 집이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할까봐 늘 두려움에 떨면서 이 두 과부가 번갈아가면서 보초로 서기도 하고 또 이 아이들이 보초로 서기도 하면서 아주 열악한 가운데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이 과부의 집 한 채를 수리하고 이거보다 좀 더 좋게 만들어주는 데에는 미화로 1,000불 정도의 금액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과부를 위하여서 두 채의 집을 짓기를 원하는데 한 2,000불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혹 BMW에서 이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저희는 그 요청을 듣고 이 사진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혹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 두 과부를 위하여서 집을 지어 주시고 이 두 과부와 또 그 두 과부에 속한 아이들이 안전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혹 가능하신 분들은 이 일에 함께 동참하셔서 이 두 과부의 어려움을
살펴주시고 또 이 두 가부를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BMW는 동에디오피아 연합회와 함께 아프리카의 미래를 이끌어갈 35명의 인재를 선정하여 그들을 교육하고 재림교회 기관에 파송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35명 중에 한 명인 벨라체우 디로 사피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젊은 인재들을 통해 일하시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디오피아의 작은 마을 카치세에서 태어난 벨라치오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벨라체우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꿈이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엔지니어나 의사가 되고자 할 때 그는 주저없이 저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의 꿈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었습니다. 벨라체우는 교회에서 찬양대원으로서 찬양하며 어린이 안식일학교 교사로 봉사하였고 청소년 지도자로 친구들의 신앙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영어 설교를 그들의 언어로 번역하기도 하며 그는 교회와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하였습니다. 마침내 그의 여정은 에디오피아 제림 대학으로 이어졌습니다. 신학 학사 과정을 수료하여 학문적으로도 성장한 그는 의료선교에 적극 참여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을 실천하기도 하였습니다. 졸업 후에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목사로서 봉사하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벨라체우의 사역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는 단순히 한 교회의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통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고자 합니다. 에디오피아 연합회는 벨라체우와 같은 신실한 젊은이들이 앞으로 교회와 에디오피아를 변화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BMW는 이러한 벨라체우와 같은 청년들의 사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들의 교육과 사역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고 그가 속한 지역사회와 교회가 복음의 빛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이 에디오피아와 그 지역사회에 놀라운 변화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인도 게이트 신학대학 소식입니다. 저희가 몇 달 전부터 이 인도 게이트 신학대학에 자전거를 지원하기를 원한다라는 뉴스를 계속하여서 저희가 몇 달에 걸쳐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수개월 전 인도 배진성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전화가 와서 신학대학을 졸업하는 혹은 졸업을 앞두고 있는 이 신학대학생들이 지역 인근 교회로 나가서 매 안식일마다 나가서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이들을 지역 교회로 데려다 줄 수 있는 트랜스포테이션이 없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자전거를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혹시 저희 BMW에서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를 문의하셨습니다. 저희는 기도하며 돕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인도 게이트 선교대학에서는 저희의 약속을 믿고 이미 자전거 50대를 구입하여서 그 구입한 자전거로 이미 그 게이트 선교대학의 신학과생들이 인근 지역으로 나가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50대 자전거를 위하여서는 미화 5,000불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지난 수개월 동안에 이 일을 저희 뉴스레터를 통해서 내보냈고 현재까지 500달러가 모금이 된 상황입니다. 저희는 여전히 아직 4,500불이 필요합니다. 혹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거든. 여러분 인도 게이트 신학대학의 그 선교사들이 인근 교회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함께 동참하여 주시고 후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 일을 총괄하는 우리 배진성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 인도 게이트 신학대학이 이 시대에 필요한 선교사들을 양성해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에디오피아 소도에는 저희 BMW가 수년 전에 설립한 김민정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개월 전 한국의 신학과를 졸업한 정건희 선교사가 저희에게 연락하여
선교사로 가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여러 옵션을 두고 기도하며 어느 곳으로 이 정건희 전도사님을 파송할지를 고민하였고, 결국 소도 김민정 학교로 수개월 전 우리 정건희 선교사가 그곳에 파송되어 현재 그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이제 정건희 선교사의 선교 이야기를 저희 뉴스레터를 통하여서 저희가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된 이 정건희 선교사의 내용은 본인이 에티오피아에 살면서 얼마나 그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지, 환경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그가 얼마나 좌충우돌하며 그곳에서의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가 그곳에 당하는 어떤 인종차별이라든지 혹은 열악한 환경에서 오는 힘든 점들을 나열하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그가 그곳에서 배우고 있다라는 소식을 이번 2024년 11호로 뉴스레터에는 나갔습니다. 우리 소도에서 정말로 열악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정건희 선교사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정건희 선교사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며, 또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 소도 김민정 학교에 전해질 뿐만이 아니라 그 학교의 학생들을 통하여서 또한 그 지역 전체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져서 그 한 알의 씨가 그곳에서 떨어졌을 때에 얼마나 큰 열매를 맺는지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동참하여 주시고, 동참함으로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는 기쁨을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시고 우리 정건희 선교사, 하나님의 마음을 매일매일 알아가고 있는 우리 정건희 선교사를 위하여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은 기도원 300 선교사 소식입니다. 저희는 수년 전부터 현지인의 손으로 현지를 복음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현지인들을 선교사로 훈련시키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저희는 그 이름을 기도원 300 선교사 훈련이라고 칭하였고, 현재까지 1,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훈련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선교사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40명을 저희가 선택하여서요, 에티오피아 SCF라는 한 합회의 평신도 목회자로 채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합회의 합회장 다윗 목사님은 이들을 2명씩 짝지어서 아직 재림 기별이 전해지지 않는 지역으로만 이들을 파송하였습니다. 그 지역 중에 한 지역이 발레라는 지역이고요. 그 지역으로 파송된 이 기도원 300 선교사의 한 명의 이름이 야게뉴 엘리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 엘리아스에 대하여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엘리아스 선교사가 이 발레라는 지역에 처음 도착하였을 때 그 지역에 있는 누구도 재림 기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첫 집회를 열었을 때에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30명의 사람들을 그 집회에 참석하도록 하셨어요. 교사가 정말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 중에 5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지역사회의 반대가 시작되었어요. 지역사회에서는 이들을 찾아와서, 특별히 그 침례받은 5명에게 찾아가서 너희가 계속 재림교회에 다닌다면은 우리 마을은 너희를 배제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에티오피아 공동체에서의 배제란 상당히 두려운 개념입니다. 매매를 하지 못하고요, 또 설령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 중에 누가 죽어도 그 마을에서 묻히지 못하도록 합니다. 특별히 이 일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 이미 뿌리내리고 있었던 에티오피아 정교회라든지 혹은 다른 개신교회 사람들이 와서 재림교회를 그렇게 박해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5명이 침례를 받았지만은 그 중에 3명이 이 마을 사람들의 협박에 못 이겨서 3명이 떠났어요. 그래서 이 엘리아스가 굉장히 실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2명의 사람들을 더 보내주셔서 총 4명이 이제 재림 기별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4명 중에 1명이 정말로 심각하게 아프기 시작했어요. 정말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시 지역사회에서 찾아와서 네가 지금 이렇게 아파서 죽어도 우리는 너를 위하여서 네가 묻힐 장소를 이 마을에서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협박을 했어요. 그러니 소위 말해서 곱게 죽고 싶거든
재림교에서 나오라라고 협박과 요청을 했어요. 그때 그 여청년이 사경을 헤매면서도 눈을 똑바로 뜨고 자신들을 협박하기 위하여서 온 지역사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진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나오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바벨론에서 나왔고 진리인 이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곧 주님 안에서 잠들었고 그 지역 주민들은 정말로 그 여인을 위하여서 매장지를 제공하지 않았어요. 엘리야스는 이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SCF 합회장님인 다임 목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 다임 목사님은 합회 차원에서 그 지역의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였지만 결국 이 일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 여인을 그 합회가 있는 소도라는 곳에까지 모시고 와서 그곳에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엘리야스는 정말 많이 낙담했습니다. 특별히 함께 신앙생활하던 새롭게 재림 기별을 받아들인 이 남은 3명이 정말 낙심과 그 두려움이 극심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재림 기별을 여전히 그곳에서 붙들고 있는 그들을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12명이나 더 되는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이 12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재림 기별을 받아들이고 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지금 5명의 새로운 신자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더 감사한 일은 이 SC 합회에서 더 상부 기관에 요청을 하여서 이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부지와 건물을 얻게 되었어요. 물론 그 건물은 보잘것없습니다. 예배드리기에 적합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사회에서 이 재림 기별을 꺼뜨리지 않고 이들이 붙들고 있는 공간과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사실에 이들이 너무 기뻐하며 저희에게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해 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가지 못하는 그곳에서, 그 열악하고 그 두려운 환경 속에서 진리를 붙들고 있는 그들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들의 새로운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한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하여서 자신의 전 생애를 헌신하고 있는 기도원 300 선교사들, 또 엘리야스라는 이 선교사를 위하여서 여러분들 특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2024년 11월 5 BMW 뉴스레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이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모두가 다 해외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있는 곳에서, 해외에서 또 있는 곳에서 각자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선교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있는 저 아프리카를 향하여서 여러분들의 특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